전쟁에서 진 폐잔병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일까요? 좌절감, 무력함, 혹은 불안, 두려움, 수치심, 자책감, 의욕의 상실 등등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폐잔병처럼 이 세상을 살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실패하는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실패를 끝이 아니라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실패를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굳굳하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BC 516년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약 한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의 현실은 특별한 극적인 반전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하고 주변 나라에 비해서 초라했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는 가사 나라의 권력 투쟁과 그로 인한 주변 나라들의 반란, 그리고 지방 세력들의 수탈과 억압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미 죽고 없었고 그들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현실을 그들은 겪어야 했고, 따라서 가슴 깊이 체감되어 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그런 의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과 열정은 점점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마저도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혼돈과 불안과 체념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전 세계적인 기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그러니 힘든 그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왕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마태복음은 스가랴 선지자가 과거에 했던 그 예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실 겸손한 왕이 오신다라고 예언을 했고, 이 예언대로 400년에서 약 한 5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어서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고
활도 끊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의 나라를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유브라 강에서 땅끝까지다라는 이 표현은 전 세계를 표현하는 그 당시의 문학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수립하시겠다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전쟁이나 권력이나 힘이 아니라 언약의 피, 즉 십자가 언약의 피로 수립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은 말씀합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그러므로 다가올 전 세계적인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모습일까요? 이것을 10장 이제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은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상에 빠졌습니다. 성전을 건축했는데도 별일 없더라. 실망감에 우상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드라빔이라는 가정을 지켜주는 그 수호신을 가정마다 두고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길 때, 답답한 일이 생길 때마다 점치는 복술가를 찾아갔습니다. 본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 헛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우상은 허탄한 것, 거짓 것을 말하고 점쟁이들은 거짓 꿈을 말하고 거짓된 위로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선한 목자를 잃어버립니다. 그 결과 선한 목자의 인도와 돌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손해와 고통이 뒤따르게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선한 목자는 밤낮으로 그들의 양떼와 함께 머물면서 양떼에게 먹을 것과 마실 물을 주고 도적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해 주고 양들이 길을 잃어 방황하지 않도록 잘 인도합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런 선한 목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선한 목자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받지 못함으로 많은 고통을 겪게 되고 심지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 우상 숭배로 손해보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큰 기회 비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선택을 할 때에 포기해야 하는 다른 선택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가 치킨과 피자를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치킨을 선택을 하면 피자를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자를 포기하면 이 피자를 선택하여 먹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비용인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구하며 하나님께 비를 구하면 소낙비를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얻게 될 유익, 그 은혜, 그 기회 비용이 매우 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그 기회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내가 선택한 것조차 거기에 쏟았던 나의 노력과 수고와 그리고 그 결과 모두가 헛된 쓰레기가 되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최악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은 어려운 현실의 탈출구를 우상 숭배에서 찾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하고 그 현실의 탈출구로 우상 숭배를 찾은 겁니다. 그 결과 헛수고와 참된 목자를 잃어버림과 하나님을 찾음으로 얻게 될 큰 은혜의 상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유다 백성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하셨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까? 1절에 자세히 보시면 봄비가 올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년에 2번의 비가 와야만 합니다. 한 번은 가을 때이고 초겨울 때이고 또 한 번은 그 다음에 봄 때입니다. 이 가을 혹은 초겨울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하고 다음에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늦은 비, 즉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봄비를 놓치게 되면 그 환경상 그의 농사는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봄비가 올 때에 이 말은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요하고도 긴박한 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상황이 긴박할수록 지푸라기도 나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으로 도움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움을 구해야 할 그 장소와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아무 곳에나 아무 대상에게나 구하지 말고 오늘 성경 1절은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이 중요하고 긴박할 때에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될 때에 가슴이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보통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일잖아요. 따라서 구름을 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필요할 때에 비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뜻을 소낙비라는 단어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길을 여시고 닫힌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열쇠를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발생할 때, 가슴이 답답할 때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봄비가 올 때면 가만히 있으면 그 봄비가 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봄비가 올 때에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스가랴서 8장 12절에 보시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풍성한 삶,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를 회복하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10장 1절에 와서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러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봄비가 올 때에는 비를 내려 주시면 될 텐데 왜 비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다 아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또 이르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하반절과 37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였을지라도 너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하품하시면서 아이고 나한테 기도했냐? 내가 너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구할 때 비로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소낙비를 내려서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 받을 소낙비를 받을 각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을지라도 우리는 때를 놓치지 말고 은혜의 비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약속입니다. 구약이고 신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많은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 약속하신 또한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약속이 현실이 되어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누리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탄한 것을 곁에 두거나 무익한 것을 우리가 찾지 말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뜻하는 바대로 현실이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은 올바른 지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목자가 없으므로가 있죠. 여기서 목자가 진짜로 없다는 말이 아니고 바른 목자, 선한 목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된 목자가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양떼들이 거짓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고난을 당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거짓된 목자가 들끓을 때는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긴급한 때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중요한 때입니다. 거짓된 목자가 들끓을수록 다른 목자를 알게 하시고 만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바른 목자가 왔을 때에는, 선한 목자가 왔을 때는 그 선한 목자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 바른 목자, 선한 목자가 누구입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의 전쟁에 준마와 같게 하겠다고 하시고 4절로 이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4절에 그에게서 나와서라는 이 말씀은, 그는 누구냐?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족속이에요. 유다 족속에게서 바른 목자, 선한 목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들은 모두가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에 보면 예수님은 유다 족속인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습니다. 즉 예언된 대로 유다 족속 가운데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되 우리 인생과 교회의 모퉁이 돌로서, 그리고 성전을 계속 유지하는 말뚝으로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왕, 즉 싸우는 활로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와 질병을 쫓아내시는 권세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 등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른 목자, 선한 목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 나라가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여전히 초라하고 왜소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 장차 너희 나라를 통하여, 너희 족속을 통하여서 바른 목자, 선한 목자 되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니 너희는 그것을 바라보고 현재의 삶에 기죽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른 목자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바른 목자를 따라야 합니까? 왜 장차 오실 메시아, 이미 오늘 우리들에게 성취된 그 메시아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까? 그 이유를 이제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원수와 싸워 진흙 중의 원수를 밟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 말탄 자들, 즉 원수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유다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견고하고 강하게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요셉 족속을 긍휼히 여겨 구원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6절의 요셉 족속은 이스라엘이 원래는 므낫세 족속과 에브라임 족속 두 지파를 합쳐서 요셉 족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셉 족속은 오늘 본문의 의미는 북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가 좀 더 깊어요. 창세기 42장 45절에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이방 여인의 딸 아스낫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므낫셋과 에브라임이고, 그들의 후손이 므낫셋 지파요 에브라임 지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므낫셋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후손은 다 순수한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이방인의 피가 섞인 혼혈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 백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이러나 저러나 혼혈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후손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면서 이 혼혈 백성된 그들을 멸시하고 냉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까지라도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싸워 원수를 밟고 부끄럽게 하면서 유다 백성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까지 긍휼히 여겨 돌아오게 하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앞서 9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9장 10절에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창과 칼과 무기로 그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대속의 피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먼 데 있는 이방인들과 가까워 있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수립하는 것이 누구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입니다.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바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입니다. 당대뿐만 아니라 자손에 이르기까지.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평안입니다. 기쁨과 평안.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수립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복음서에서 잔치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혼인 잔치와 같다고 하셨어요. 잔치의 특징은 바로 기쁨과 평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신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겁니다. 혼인 잔치는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언약의 피, 대속의 피로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수립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알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좀 다른 것에서 부족하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의 혼탁함과 무질서와 답답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순결과 열심을 잃어져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러나 이미 지금은 우리에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기쁨과 평안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인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게 될 그 기쁨과 평안을 현재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에게 장차 일어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부분이 이미 성취된 말씀이고 앞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선명하게, 더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 시대의 유다 백성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요? 유다 백성들은, 스가랴 시대 유다 백성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만 듣고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이미 일부가, 많은 부분이 성취된 것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야 더 당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봄비가 올 때에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고 하셨으니 중요하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한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최고의 영광과 기쁨으로 알고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다른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죽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기쁨과 평안의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그 웅정한 계획과 기쁨과 평화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고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